오늘부터 Back to School 시리즈, 설교 시리즈로 4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ack to School은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개학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미국에서는 Back to School, 학교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이때쯤 이제 Back to School 시즌이 되면 개학 증후군이라고 해서 개학 증후군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긴 여름방학 시즌을 잘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와 함께 개학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방학도 없었는데 무슨 백투스쿨인가요? 저희는 방학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말하는 이 백투스쿨, 이번 4주간의 설교 시리즈는 물론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 백투스쿨의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가야 할 백투스쿨 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긴 방학을 마치고 백투스쿨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지, 저는 Back to School,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어쩌면 상황은 다르지만 Back to School, 이 개학 증후군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개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당시의 거짓 교사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지역, 에베소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 안에 있던 수많은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 그리고 교회가 또한 성장함에 따라 불가피한 많은 압력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디모데는 당시에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더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과 사상들을 과시하며 디모데와 토론과 논쟁을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네가 배운 바,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굳게 믿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투스쿨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당연하게 느끼지만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온 경우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8월 말이나 9월에 학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3월 달이 되어야 새로운 학년이 됩니다. 3월이 되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되는데, 미국은 8월 말이나 9월이 돼야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로운 학기가 됩니다. 이것은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화, 아동 의무 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농업에 일손이 필요할 때는 학교를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당시에는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손이 필요하면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이 농업 일에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학교는 여름 때가 되면 비게 됩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다 빠져있기 때문에 학교는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생각했습니다. 여름에, 그 여름 동안에 어차피 학생들이 농업을 위해 다 빠진다면 차라리 긴 여름방학을 가지고 여름이 끝난 가을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8월이나 9월이 새로운 학년의 시작,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ack to school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농사를 짓든 또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진 농작물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농업의 일을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back to school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번 여름이 되면 많은 각자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는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또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결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교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 전반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 안에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기독교는 팽창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는 날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교인 수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특별히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측면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상대주의가 존경받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는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고민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좋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강렬한 그곳에서 청년과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변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가 가진 절대 진리에 대한 그 거부감,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너무 고지식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주장 자체가 그 주장도 하나의 절대적인 주장이 아닌가. 맞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그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문화와 여러 가지 도시 사역을 중심으로 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놓지 않은 핵심, 센터,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최초의 2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많았지만 최초의 2세 그리스도인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에 잡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이 마음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 딱 봐도 벌써 아주 오래된 사진 같죠?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정확하게 말하면 신문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1920년대 광고인데요. 백투스쿨에 대한 광고입니다. 1920년에 한 시어스라고 하는 백화점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백투스쿨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백투스쿨 하면 1920년대부터 준비한 것이 뭐냐면 저게 다 옷입니다. 즉 백투스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옷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개학을 합니다. 백투스쿨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백투스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옷입니다. 벌써부터 백투스쿨 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그 옷에 대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신문 광고도 다 옷에 관한 광고입니다. 백투스쿨은 학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학교에 돌아가서 말씀을 배운다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투스쿨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잘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목회는 종합적인 목회적인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만 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삶의 모습을 한 주 동안 살아내는 것, 목회자인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나 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교회가 몸소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일주일은 어떤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원하는 날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월요일이 목회자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월요일 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설교 준비를 합니다. 거의 월요일이 되면 저희 설교의 50% 정도는 완성됩니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월요일이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의 제 삶에는 이제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 이제 월요일은 이제 충분히 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도 모르게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월요일 날 거의 매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이미 제 설교의 50% 이상은, 절반 이상은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말씀이 중심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세상과 부딪힙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오고 세상에 수많은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월요일에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중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사막 교부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한낮의 마귀를 이기는 법이라는 그 말을 서로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4세기의 이집트에 사막에 많은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죠. 12시부터 오후 3시에 찾아오는 지독한 무기력증과 영적 타성, 이것을 그들은 한낮의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수도사들에게도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면 한낮의 마귀가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 타성을 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면 오히려 자기 방에 고요히 앉아 호흡을 드무며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습관을 이기며 한낮의 마귀를 이기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월요일 날 적용하는 겁니다. 가장 유혹받기 쉬울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오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감동에 대한 헬라어의 더 가까운 번역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를 경험하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혹시 어떤 예언가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것이 중심되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그 성경을 네가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중심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 갖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목사님만 그러면 됩니다.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온전한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은 말씀보다는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지.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제가 조지 뮬러를 처음 경험했던 것은 그 책이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몇 번이요? 5만 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5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적어봤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 받았던,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았던 것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백 개 안 됩니다. 몇백 가지 기도 제목 응답 받은 것도 겨우겨우 짜내야 나옵니다.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로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방침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기도 응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 조지 뮬러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도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당시의 브리스톨은, 영국의 브리스톨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거리마다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고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한 가지, 이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이 브리스톨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먹일 텐데,
배고파서 배를 굶주리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고아 아이들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1만 명 이상,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비밀에는 그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 그 역사적인 사건들 예화를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그가 의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기도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의 일기를 보면 일생 동안 200번 이상의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0번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회를 통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조지 뮬러는 그 200번을 통독하는 중에 100번 이상은, 즉 절반 이상이죠, 그냥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채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기도하며 읽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읽은 성경의 200번의 통독 중에 절반은 무릎을 꿇은 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하셨으면서 저의 삶에서는 왜 몇 가지 기도 제목도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무릎 꿇으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며 기도했던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200번 이상의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백투스쿨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함을,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기보다는 이 땅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부터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